네,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으로 기도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길을 가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왜 예수님과 베드로를 같이 볼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직전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 대화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늘 대화 가운데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본문 전에 내용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모두가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한마디 더 합니다. 아니요,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항상 담대히 행동하고 담대히 질문하고 또 담대히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히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예수님께 제자들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담대히 질문을 합니다.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하기도 하는데요.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배울 모습이 있지만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때에 잠을 자고 항복해야 할 때에 칼로 싸웁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고는 달아나 버립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해야 할 때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예수님께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가 예수님께 큰 꾸중을 듣습니다. 또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실 때도 가만히 있어야 될 때인데 칼로 로마 병사의 한 명의 귀를 잘라내버립니다. 저는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청년 리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과 청년 리더들과 식사를 했는데요. 제가 다닌 교회도 이제 작은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흔히 있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저희 청년 리더들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철이 든다고 하는데 철이 든다는 게 또 성숙해진다는 게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대답들을 했는데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철이 든다는 것, 또 성숙해진다는 것은 단지 어떠한 사람이 점잖아지고 또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손을 벌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철이 든다 할 때 철은 영어로 시즌, 계절을 뜻하는데 그 계절에 무엇을 할지 아는 사람이 철이 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철이 든다는 것은 때를 아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지금은 내가 이것을 할 때이구나. 이것이 철이 든 사람의 모습이라고 해주시면서 권면해 주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철든 모습을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때 잠을 자고 항복해야 할 때 칼을 들고 예수님의 자리를 지켜야 할 때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셨는데요. 또 예수님은 때를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실 때는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을 전해야 할 때는
거룩한 분노로 욕설까지 하시면서 또 성전에서 책상을 뒤엎으며 사람들을 내쫓으며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와 권능을 보여야 하실 때는 남들에게 주목받을 만큼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능력이 있고 화내는 모습을 보이시기도 한 주님이 세상을 짐을 지고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맞으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 하셔야 할 말씀 7가지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고민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성경을 읽으며 내 모습은 다른가? 나는 때를 아는 사람인가? 나는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사역하는 사람인가?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야 할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당연히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당연히 능력이 없고 예수님보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과 반대되는 모습에서 우리는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 어떤 제자라고 알려져 있죠? 네,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3년을 먹고 자고 배운 베드로가 왜 예수님과 자꾸 다른 길을 가는 것인지 우리는 궁금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3년을 붙어서 먹고 자고 배우는데도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는 사실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배운 그 기간을 생각하면서 딱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다니고 있는 신학대학원도 3년이라는 것입니다. 3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뭐 방학도 있고 실력 있고 좋은 교수님들 밑에서 배운다곤 하지만 결국 사람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방학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을 오전 9시에 만나서 6시에 퇴근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글로 배운 게 아니라 옆에서 직접 보고 배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때를 모르는 베드로를 보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가려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를 기도에서 찾아야 된다고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 하나는 오늘 복음서를 우리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볼 때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할 많은 기도의 모습 중에 3가지의 모습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그 감난산 동편 기슭에 있는 게 겟세마네라고 하는 작은 동산입니다. 이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은 담대하셨고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 분이셨고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없어지고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두려워하는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 중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말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러 데리고 가셔서 37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38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괴롭고 간절할 때 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아론도 이런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대체로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지만 간절할 때, 너무 힘이 들 때 자연스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이 꿇려지고, 거기서 더욱 힘들고 간절할 때는 얼굴을 바닥에 대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또 38절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잔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하시면서 고통스럽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담대히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토로한 후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 같은 방법을 찾느라 이곳 저곳을 다니고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고 그 방법을 나 혼자 고민하느라 머리를 싸매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가 오면 올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준비를 하시거나 다른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오자 겟세마네라는 작은 동네에 가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으로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힘들 때 더욱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힘듦을 어쩔 줄 몰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과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간구하시는데요. 39절입니다. 39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계획이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오지 않기를, 지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자신의 생각과 뜻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이 일이 나에게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기도하시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아가실 때는 42절에 보면 한 번 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뜻을 바꾼다는 것은 자신일지라도 어려운 일이고 자신일지라도 조금 더 나아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고 많이 듣지만 말씀을 읽어서는 내 뜻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확증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설득하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과정임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길을 가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무리를 보내시고 따로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새벽에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성찬을 베풀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기도하셨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다른 방법과 준비가 아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주체가 되어서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하여 준비하며 그 일을 해낼 때도 있습니다. 왜냐? 기도는 보이지 않고 일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는 끝내야 되는 시간이 없는데 일은 끝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은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저에게 가장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어린이 부서를 처음 맡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처음 맡았는데요. 그 전 교회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이 부서를 맡으면서 처음 맡으면서 느낀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이들이 이쁘고 귀엽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이들은 무엇을 해도 놀아주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아도 사역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정말 가능하구나를 절실히 체험하는 요즘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이쁘고 귀엽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놀아주면 재미있어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들의 영적인 필요를 저는 깨달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영혼이 보이지 않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할까만을 집중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때를 아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시려는 모습에 빠지지 않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혼란스럽고 많은 소리가 있는 세상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잡다한 것을 도려내주는 날카로운 칼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이야기 나누었듯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며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길을 반대로 가던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 못 걷는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때를 알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기에 그 안진뱅이에게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의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다른 것을 줄 수도 있고 권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인 걸 알았을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고 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하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길과 반대로 갔지만, 베드로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를 알고
그 사람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때를 알길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또 우리에게 한 가지를 계속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 얼마나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또 나는 지금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버려야 갈 수 있는데 무엇을 버려야 하냐, 이것이죠. 계속되는 주일의 말씀 가운데는 우상이 무엇인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저번 주 말씀은 계속 내가 일주일 동안 되뇌이는 말과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고난주간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자분들과 약간의 고난주간의 메시지를 미리 들었는데요, 고난주간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에게 우상이 뭐지? 나에게 요즘 되뇌이는 것이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뭐지? 라는 질문을 저는 단순히 생각해서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깊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때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그것을 머리로 알았다고 해서 우리는 바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의 것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기도하며 영적인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내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